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지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 이름은 김용현이고 또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제 곧 태어날 복덩이의 아빠로서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엔지니어로서 또 매니저로서 또 밖에서는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양전초등학교 1학년 4반 김용현입니다. 그래. 너의 소원은 누구니? 너의 소원은 뭐니? 네,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예, 저의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소원이 통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서 애국심을 키웠고요. 집에 가면 밤마다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아무래도 애국심, 통일, 이산가족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학습된 그런 저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의 정체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확실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프콜리라는 종류의 개를 아시나요? 네, 러프콜리라는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이 주둥이가 뾰족한 개인데 영국의 이 러프콜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양치는 개의 일종으로서 제 어렸을 때 내시라고 하는 그런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개와 어떤 한 남자 아이의 우정을 다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굉장히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서 저에게 좋은 이미지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토코라고 하는 한 남자가 이 러프콜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러프콜리가 개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금 15,000불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제 커스튬을 제작해서 그 옷을 입고 공원에 나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그렇게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 한 3장 정도가 준비되었는데 네, 그래서 저게 진짜 개가 아니고요. 얼핏 보면은 진짜 개처럼 생겼지만 저 안에 남자가 그 커스튬을 입고 밖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뒹굴기도 하고요. 막 앞손을 내놓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쓰다듬고 이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는데 보십시오. 자신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개가 되고 싶어하는 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적에 보면은 You can do anything, you can be anything 이라는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꿈을 바라면서 무엇이든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느덧 이 세대에는 그것이 꼬여서 그냥 아무거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신이 인간인가에 대한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악한 세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원래부터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 살며 지냅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본문의 12절, 17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세 가지 정체성을 증거될 때에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됨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그 사형틀에서 자신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값 없이 면죄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 그 은혜이고, 그 면죄부를 받은 그 사형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받은 은혜를, 그 빚을 갚는 일로 여기고 그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모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진정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 깊숙이 찾아올 때에 그 은혜에 갚기 위하여서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봅니다. 제가 개를 딱히 막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형욱 훈련사가 이 개를 훈련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그 주인들을 혼내고 훈련시키는 모습이, 그게 통쾌함을 느끼면서 이 프로를 봅니다. 이 개들을 보면은 이 개들이 거의 다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들은 거의 뭐 개판 5분 전에 그 주인들을 봐도 그 주인들도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인지 어떻게 개를 키워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개들이 그 주인이 어떻든 간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사랑을 많이 주던 혹은 엄격하게 하던, 사랑을 안 주던, 부족하던 아무 조건 없이 그 주인을 오로지 충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낱 개도 자신의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은,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1997년도입니다. 네, 제 아내의 생일이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그때 이제 캐나다에 막 이민을 와서 아직 영어도 못하고 아무 친구도 없고 할 때에, 그 여름방학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였고, 눈물을 뿌리며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카세트 테이프를 앞으로 뒤로 늘어갈 때까지 계속 들으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감격에 한참 젖어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커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에 돌아가면 저희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너 그때 기억나니? 처음 캐나다 와서 맨날 그 목사님 말씀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었잖아. 기억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K-문화, K-푸드, K-팝 이런 한국 문화가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여서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변방에 못 사는 나라. 오히려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코리아 하면 놀쓰니 싸웠으니 걔는 먹었니, 그런 차별들을 많이 겪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세월들 동안에 억눌렸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울분이 다 터지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제가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거친 말들을 저희 친구들에게 내뱉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의 방문을 노크하셨고,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렇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활절이 될 때면, 또 크리스마스가 될 때면 아들아, 또 방문을 두드리시고는 아들아,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함께 교회를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과 너무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워낙 부모님께 하는 효도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따라가서 그 성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알 수 없는 뭔가 공기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당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 시간이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게 저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했고요. 그랬지만 너무 완악한 마음에 그 눈물을 꾹 참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여정의 간증을 나눌 기회가 되면은 또 나누겠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크게 빚진 자입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인생의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은혜에 빚진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저희들은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것들을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already입니다. but not yet, 아직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not y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 혼, 육을 모두 하나로 보았기에 믿음, 행함, 구원을 분리시킬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르침 가운데는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마치 영은 거룩하고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약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영혼, 육이 모두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며 그를 경외함으로 또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7주 동안 7개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책망받는 교회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과 악이 없고 저희들이 무엇을 택하든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구원을 받았기에 자유의지가 생겨서 선과 악 중에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믿음을 통해 자유의지가 생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축구 속담 중에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자로 줄여서 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공격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을 잘하는 이 축구팀이 앞에서 공격을 막 퍼붓고 있으면요, 이 뒤에 수비진들은 그만큼 수비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가끔씩 보면은 막 뛰면서 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물 마시고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공격을 가능케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방어구이지만 하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의인이었던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 마귀는 이제 구원을 받은 저희 성도들을, 자유의지가 생긴 성도들을 죄를 짓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요, 거짓된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죄를 택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조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택하는 순간 그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성령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희 시간에 다 함께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란 마치 암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심장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은혜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고요, 사랑함도 없고 그저 영적으로 죽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이번에는 치유의 칼이 되어서, 수술의 칼이 되어서 그 죽어진, 딱딱하여서 암처럼 죽어진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새 마음을,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의 마음 가운데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저희의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성령의 검은 우리의 골수와 또 우리의 관절까지 찔러 쪼개어 육까지 다시 거듭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저희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의견 굉장히 강하고요. 누구를 참아주거나 들어주거나 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 이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가 제 왼뺨을 때리면 전 상대방의 오른뺨, 왼뺨을 다 때리는, 두 배로 갚아주는, 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요. 또 삶을 즉흥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해서요. 갑자기 내일 여행을 가야겠다 싶으면 저는 내일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간섭이 있고 통제함 가운데에 질서와 기준이 서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도 제 자아의 한편에는 불쑥불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흔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제 자아와 끊임없이 싸움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사는 것이 유익이며 그것이 나의 생명이며 죄와 멀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성령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노숙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백성을 보호하였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를 막아주었고요.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돌을 쪼개어서 물을 내셨습니다. 모든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폈다 접었다 옮기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큰빛 은혜교회가 처음 창립했을 때 야외 예배를 통해서 또 커뮤니티 센터를 다니면서 모든 차들마다 장비들을, 짐을 꽉꽉 싣고 다니며 장비를 폈다 접었다 싣고 옮기고, 또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엔젤 아일랜드까지 배까지 타고 가서 장비를 싣고 끌고 다시 가지고 오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세기에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그 더운 한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밤, 뜨거운 체험이 있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영광과 고난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 이 양자를 보면 그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또 재물과 가문을 이어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을 보면요, 많은 그 황제들이 양자들이 왕이 그 황제의 왕위를 계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양자 옥타비우누스가 그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의 왕위를 계승하였고요.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유명한 그 악령 높은 황제 네로도 양자의 신분으로서 그 아버지 클라우디우스의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비록 양자일지라도 그 왕의 모든 권력과 그 권세를 계승하여서 그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의 위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이 모든 컨텍스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루는 제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사슴 3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슴을 이렇게 야생에서 보면은 참 너무 아름답고 majestic이라고 하죠. 너무 아름답고 경외로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저 사슴을 한번 쓰다듬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슴이 어떻습니까? 사슴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미 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슴도 양육강식의 색이 있을까? 지금 혹시 근처에 마운틴 라이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하는 생각, 마운틴 라이언이 지금 이 산속에 나에게 온다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동물들과 싸우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제 길을 갈 때에도 덩치 큰 개가 보이면은 질문합니다. 여보, 저 개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대답합니다. 팔 하나 주고 2눈을 찌르면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전략이군. 저는 다닐 때마다 이 모든 동물, 뭐 개뿐만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동물들이랑 다 머릿속으로 다 싸워봤습니다. 아까도 들으면 생각을 하는데 안 싸워본 동물이 있더라고요. 코끼리랑은 안 싸워봤더라고요, 상상 속으로. 코끼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까지도 내가 상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어떤 해양 동물이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저 아마존 밀림 저 깊숙한 곳에 사파리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공룡들은 어땠을까? 그 공룡들을 타고 다니면 어떨까? 막 너무 궁금합니다. 또 블랙홀 들어봐서 아시죠? 저는 이 블랙홀도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이빙해서 쫙 들어가면은 어떨까?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대자연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하나님의 상속으로 받는구나. 그 말은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이 대자연의 비밀을 모를지라도 상속으로 받으면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3차원의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웅장해지는데,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큰 영광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상속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과 영광에는 막 환호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고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광만 취하고 그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범인이 총기를 들고 와서 학생 25명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7살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범인이 총구를 가지고 와서 그 캐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어? 그 질문에 캐시는 Yes, 네, 믿습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그 총을 맞고 숨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는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목숨을 담보로 신앙 고백을 시험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을 통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그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능력을 우리도 그대로 그 능력을 행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좌절하고 낙담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통풍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감격을 매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으로 육신의 죄를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오니 환영하오니 모셔드리오니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